오늘 잠언서 강의 13번째 시간 잠언서 2장 간절함이 인생에 막힌 담을 뛰어넘는다. 사모한 자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은 찾는 겁니다. 펼쳐놓았으니까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도라는 단어도 60번이 나와요. 성경에도 도라는 단어가 60번이 나와요. 도 하면 무슨 다른 종교들, 도교들, 이런 데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도가 있어요. 길이란 뜻이죠.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의의 도. 어쨌든 도는 길입니다. 기독교에서 도는 말씀, 진리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도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2장 1절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이란 단어가 나왔죠. 나의 계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귀를 지혜에, 3절에 지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명철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게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말, 또 명철,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을 어떻게 해요? 받으래. 말을 받으래. 계명은 간직하래. 지혜에 기울이래. 명철에 두래. 이건 다 내적인 거예요. 말을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는 것은 내 안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은을 지식을 불러 구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또 하나 4절에 그것을 찾으면 이건 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내 안에 둬야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 그걸 구하고 찾고 높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온 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는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거 없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쫓아다봐야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세상 다른 것 찾으러 우선순위 바뀌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두드려봐야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6년차 끝나고 이제 7년차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사모하여 받고 그것을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지. 복받을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는 건 도둑놈 질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주셔요. 그건 도둑놈 질투라. 시편 107장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을 끊임없이 사모해요.
사모라는 게 그리워하다, 우러러본다, 갈망하다, 자나깨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걸 사모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그나마 구속사 말씀 훈련원도 여기까지 왔고, 또 제가 하는 엎드림 선교 부흥 협의회도 엄청나게 몸집이 커졌고, 그래서 많은 지금 복음들을 그 회원들이 전하고 다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지 않더라. 사모하는 걸로만 끝나서도 안 했고 행동해야 돼.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뤄야 돼. 끊임없이 목회의 꿈을 꾸고 목회가 잘 될 걸 사모하고 구속사 말씀 훈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강단들이 살아날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그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해요. 어쩔 때는 과연 오겠나 한데 오더라고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사모하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받을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살 수 있기를 사모하셔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줄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될 것을 사모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그 부흥을 사모하는데 말로만 사모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큰 은혜를 사모할 때 문제는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 되고 문제가 기회가 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실패가 승리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자랑스러운 인생,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구하고 높이고 찾고, 이런 구도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빗줄기를 쏘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구도자에게 쏘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세상 한 주간 살아가는데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라고 해요. 아포칼립시. 뜻은 커튼을 열어 보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높이고 찾는 자에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 보이신다. 이게 계시예요. 내가 계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거 다 얘기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 다른 말로 충성이라 그러죠.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실함이라 그랬어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 거짓말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성실한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지혜는 뭐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꼬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걸 자꾸 가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는 보호함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행실이 온전한 자, 그런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에게 쏟아부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구속사할 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라는 존재하에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씨와 통치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씨.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씨. 인간의 씨도 아니고 마귀의 씨도 아닌 하나님의 씨를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꾸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씨와 통치권을 뺏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씨를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마귀의 씨를 갖고 있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한 거예요. 뉴스에 뉴스들 많이 나오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마귀의 씨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가 끊기면 조그만 환경이 그런 환경에 가도 나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땐 섬찟해요. 내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행동. 그것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을 다 망치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목회 다 망칠 수 있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신앙들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몸뚱아리는 한마디로 내 몸뚱아리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죄의 법에 끌려다녀서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고 다시 세상 두드리게 되고 세상 것을 찾게 되고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우리는 바울보다 난 게 뭐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악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망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자에게는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한 길을 걷게 합니다. 선한 길. 토부라 그래요. 토. 결실이 좋은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구도자의 길은 항상 결실이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즐거워요. 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 결실이 좋은 아름다운 즐거운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녀, 물질, 행복, 좋은 열매들 다 마찬가지로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도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는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도자에게는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사랑, 희락,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중에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희락은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면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또 그에게 피하리니 다른 데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제
7년차 시작되고 갑자기 오늘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이제 7년차의 남은 인생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내 안에 도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높이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